오늘 새벽에도 비가 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어요. 새벽에도 오는데 막 비가 엄청 내렸더라고요. 근데 비가 필요합니다. 가뭄이 되었을 때는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비가 내리면 또 안 되는 거죠. 홍수가 나니까. 비라는 게 참 묘한 게 계속 내려서도 안 되고 또 안 내려서도 안 되는 게 비인 것 같아요. 비는 적당하게 와야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현실적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필요 때마다 적당하게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삶 가운데 적당하게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요엘서 말씀도 있지만은 많은 곳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이른 비는 늦가을,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달에 내리는 비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봄 3, 4월에 내리는 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추수는 우리처럼 이모작을 합니다. 이모작. 그래서 두 번 비가 내리고 그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두 번 내린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농사를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농부는 비가 많이 와야 돼요. 그렇죠? 적당한 비가 와야 됩니다. 첫 번째 내리는 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에 내리는 비죠. 가을에 내리는 비, 이것을 이른 비다. 그런데요, 가을에서 이제 봄으로 가기 위해서 겨울이라는 것을 지납니다. 대부분 다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겨울에는 거의 죽은 듯 만 듯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봄에 비가 내리는 순간 그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곡식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를 막 주셔요. 그래서 은혜도 주시고 풍성한 역사를 막 이뤄가요. 하나님 그냥 만나고 싶어하고 교회 더 가고 싶어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꾸 겨울로 접어드는 거예요. 겨울로 접어들어서 이 겨울에는 생명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그런데 간신히 버티고 나면 놀랍게도 시간은 겨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시 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봄으로 가서 농부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이 늦은 비가 내릴 때에 그때부터 이 식물이 엄청나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씀은 요엘서를 읽었거든요. 근데 요엘서에는요,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첫 번째가 심한 가뭄이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메뚜기 파종과 눅과 황충이 모든 것을 다 갉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갉아먹게 만드는. 푸른 풀과 나무 껍데기까지 갉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들에 불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과 나무까지 다 타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요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재앙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라고 하면,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생각보다는 그 당시 바알신이 내려준다는 생각이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의 신은 바알신이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늘 바알신에 가서 빌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물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알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것은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그래 죄를 짓지만은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다시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른 비는 맞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내게 인생이 왜 겨울이 자꾸 가는 거야? 근데 겨울은 말씀드렸죠. 지나간다고요. 지나가면 다시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늦은 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비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했습니까? 그들에게 잘못하면 계속 죄를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다면 놀라운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를 보십시오. 비가 내가 내리고 싶다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상청에서 늘 보면은 비는 이렇게 하루 전에도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를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자신의 선함과 착함과 어려움, 야, 너희들이 참으로 어렵구나, 너희들이 착하구나, 너희들이 선하구나 이러면서 됐다, 자, 늦은 비 이른 비를 받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비록 타락하고 부족하였고 부패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른 비만 받고 늦은 비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겨울이 와도 눈물이 나더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큰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압제를 받고 말이죠. 힘든 가운데서 BC 701년도에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무찔렀는데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지금 세계에 벌어지는 많은 혼동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혼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홍수, 날씨가 조금씩 더워가지고 어떤 데는 50도가 넘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늘 TV를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야, 이제 전 세계가 다 되었는가 보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금리도 오르고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요한을 통해서 적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해 적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적은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적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그 요한계시록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애굽인들은 10가지 재앙을 받는 순간 그들은 절망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만 부여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를 내주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회복케 하시고 다시 풀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복을 주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큰 사건이 났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도 다시 또 코로나가 약간씩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러면 잠잠히 계셨나요?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서 잠잠히 계셨나요?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주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헤매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아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좀 와주십시오. 제가 그 집사님을 가다가 잠깐 봤죠. 저희들도 장복 아파트 사니까 그분 장복 아파트. 근데 거기 나오지 않으셨어요. 연세가 87세예요. 네, 3년 가까이 보지 못하고 제가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제 집사람이랑. 근데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웠습니다. 목사님이 그리웠습니다. 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위로차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진짜 보고 싶었다고. 진짜 보고 싶었다고. 내가 교회는 가고 싶지만 이 치매도 있고 좋지 않아서 못 갔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 집사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집사님 천국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은 끝이 아니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물론 알고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서 늘 일하셨다는 사실. 우리만 코로나 때문에 좀 쉬자. 사역도 좀 조금 쉬고 주일학교도 좀 쉬고 중고등부도 쉬고 청년부도 좀 쉬게 만들자. 하나님이 쉬다는갑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저 경기도의 어느 교회는요, 베들레헴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코로나 때 4배가 부흥이 됐어요. 교회 성도들이 4배가.
엄청난 부흥이라. 그래서 교회를 다시 세웠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묵묵히 잠잠히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당연히 우리도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자꾸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사명인 것입니다. 요나가 고비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사업을 하는 성도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유 너무 힘듭니다.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불경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금줄이 막혀가지고 부도가 날 지경입니다. 지금 죽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글짝입니다. 지금 막혀있는 것은 자금줄이 아니라 기도줄이 막혔습니다. 자금줄이 막힌 것이 아니고 기도줄이 막혔습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땅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만 한다고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것들이 다 있지 않느냐?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쭉 내가 너희들에게 복으로 계속 다가왔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비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느냐?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이른 비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 늦은 비를 보내시는 거예요. 늦은 비를 보내야 이제 농사가 잘 되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을 부어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기쁨도 사라지고 평강도 없어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더디 일하신다 하더라도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여 나에게 이른 비를 주셨으니 늦은 비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너희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큰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이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 한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한 이 지역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큰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더 잠잠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떻게 주시느냐? 적당하게 주셔야 돼요. 적당하게. 아니
적당하게 많이 주시면 좋잖아요. 막 풍성하게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적당하게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회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껏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당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600에서 1000mm 정도 비가 옵니다. 우리나라는 뭐 평균적으로 한 1600 정도는 온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비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4월, 7월 달 그 사이에 10월 달, 11월 달 사이에 비가 올 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말로 다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내려주세요. 비를 적당하게. 비가 많이 오면 홍수 나잖아요.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나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려야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당하게 온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리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률.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위에 비를 내리게 하시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흙더미 속에서 씨앗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아니, 더위 속에서 불기둥이 아무리 비치고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감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쌀쌀한 저녁 기온 속에서 구름 기둥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비가 내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떨 때는 그냥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좀 이렇게 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잘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더 기도하려고 더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내려주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삶을 윤택하게 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늘 너희 때를 기다려라. 너희 때를 기다려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적당하게 주시는데 그 은혜가 예전과 같을 거라고 했어요. 적당하게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 은혜가 예전과 같다. 오늘 우리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에, 학업에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단비를 받지 않으면 우리 삶이 너무 가물으면 사람이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십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강야를 걷고 있는데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그때 나는 여기까지인갑다. 힘이 없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찬양 가사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만 그 약속의 땅은 그냥 싸움이 없는 땅이 아니에요. 한 평의 땅도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싸워서 받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우리가 갈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림으로써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의 신이요 풍요의 신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팔자가 국어해서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다. 자, 받아라. 근데 어떤 아이가 부모가 야, 내가 로봇을 하나 사왔어. 다 로봇을 줄게. 그런데 아이는 가지고 있는 것은 먹는 것이었어요. 근데 먹는 것보다 로봇가 더 좋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고민하는 게 이걸 어떻게 다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다 받을. 하나님은 이 먹는 걸 내려놓고 로봇을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받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가져갈 거예요. 이것도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로봇도 주세요. 다 가져갈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욕심이라니까요. 적당하게 내린다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적당한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났다 해도 뛰어났다 해도 날씨만 좀 안 좋으면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날씨 보고 삽니다. 날씨 보고.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뒤에 보니까 참아라. 좀 참아라. 아, 왜 급하게 그렇게 서두냐고. 나는 너한테 줄 게 많은데 참아라 좀. 참아봐. 참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인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인내라는 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셨을까요? 인내하지 않고는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좋은 걸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아픈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단단히 붙드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